오늘 우리가 같이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가 되겠죠? 오늘 9장부터인가요? 예. 지난 시간에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듣고 깨닫게 되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의 사람들은 울기 시작했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구나. 그랬더니 이제 느헤미야가 이야기하죠. 지금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즐거워하자. 하나님을 기뻐하자. 그렇게 시작되어서 말씀 부흥은 큰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백성의 리더들이, 관원들이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자세히 좀 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좀 알고자 해서 모여서 성경을 율법을 봤더니 초막절에 대한 규례가 나왔었고, 그래서 초막절을 대대적으로 국가적으로 지키게 되는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날짜는 7월 24일이 됩니다. 그 내용이 느헤미야 9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다시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모였사오니 이 시간을 주님께서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참석한 주님의 백성 위에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느헤미야 9장 1절에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24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 모였어요. 그리고 금식과 회개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전에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죄와 허물을, 열조의 허물까지 우리 아버지께들께서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도 고백을 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를 했다라고 하는 것, 교제를 끌었다라고 하는 것이 두드러집니다. 죄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상한 심령이 되죠. 죄를 범했을 때 즐거워한다면 그 사람은 조금 문제가 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못 이겨서, 죄의 충동에 못 이겨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때는 행복한 것 같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죄가 주는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죄를 범하고 나서는 항상 우울하고 뭔가 불편하고 죄책이 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죄는 고백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는데 여전히 근데 그 죄된 삶이 바뀌지 않는다. 그 죄된 삶을 고수하면서 한 번씩 지을 때마다 고백만 한다. 그것은 좀 온전한 회개가 될 수가 없겠죠. 죄를 발견하고 그 죄된 삶을 완전히 탈피하고 벗어나기 위한 계획들을 세우고 노력을 하고 훈련을 하고, 그리고 잘못된 관계가 있었다 한다면 그 잘못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죠.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즐길 건 즐기고 즐길 때 즐기고, 교회 예배 참석했을 때는 다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다시 예배드리고 회개했으니까 다시 그 관계를 유지한다. 또 그 사람을 만난다. 만나지 말아야 할 죄를 여전히 그 삶의 패턴, 삶의 유형을 고수한다. 그것은 온전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겠죠. 입으로만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 삶의 모든 생각과 방식과 삶의 모든 모양 패턴을 완전히 다 바꾸는 것이 온전한 회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 9장 1절, 2절, 1절에서는 티끌을 무릅쓰고 굵은 배를 입고 다 금식하면서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이방 사람, 내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 모든 관계들, 이방 사람과의 관계를 절교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3장에. 회개가 어떠한 것이 회개인가?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것도 회개의 일종 한 단계일 수 있겠지만 온전한 회개는 누가복음 3장에 이렇게 기록이 돼 뒤에 준비가 되었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지금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아브라함은 살아있죠. 죽었지만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부활의 반열 속에 들어간 다시 새로운 생명 속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지 않고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않고서 여전히 나는 아브라함은 나의 조상이야. 나도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에 속한 사람이야. 나도 하나님 믿었어. 나도 예수님 믿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한다.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것은 찍혀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온전한 회개라는 것은 방향성이 관역이 빗나가는 것이 범죄라는 것이거든요.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관역을 조준해서 맞춰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거기에 조준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걸 정확하게 방향을 수정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그것이 회개, 온전한 회개. 삶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죄의 속성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할 것입니다. 죄성이라고 하는 그것이 있어요. 하지만 그 죄성을 벗어버리는, 이겨내는, 싸워내는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9장 1, 2절을 보면은 그들은 그래도 온전한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는구나. 관계 다 끊고 안 만날 사람 안 만나고 보지 말아야 할 사람 안 보고 죄를 자복했습니다. 3절에 이날에 낮 4분지 일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지 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각 부분으로 시간을 쪼갠 거예요. 나누어진 스케줄, 타임테이블이 있어요. 첫 번째, 낮 4분지 1에 뭘 했는가? 율법책을 낭독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회개 집회에 갔는데 하나님 말씀 볼 것이 아니라 회개 기도만 집중해야 될 것인데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이 빠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스케줄의 제일 첫 번째 스케줄이었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로는 죄를 자복하는 시간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잘 짜여진 집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죄의 자복, 그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표였습니다. 4절에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다니는 대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대표적인 레위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강대에 올라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5절에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네와 하삽느야와 세레바랴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자, 4절에서는 큰 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5절에서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근데 하나님을 이 수식하는 표현들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그 이름에 수식어를 붙이죠. 뭐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예, 그러한 하나님을 수식하는 그러한 이름들,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라파 하시면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6절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여호와, 존재하시는 분, 과거에도 존재하시고 현재 지금도 존재하시고 미래에도 존재하시는. 그래서 이 헬라적인 이 신약 성경에서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대신하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풀어 쓴 것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찬양을 하고 찬송을 하는데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창조자였다라고. 저와 여러분까지도 다 지으셨죠. 지으시고 멀리 도피해서 안 보이는 곳에 꽁꽁 숨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나, 그러한 떨어져 계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또 6절에 보시면 그 생명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보존하신다. 보존하신다. 삶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 지금 이 지구가 하나님이 보존하지 않고 에너지를 쓰고 계시지 않으면 지구는 어떻게 돼요? 떨어져야 돼요. 중력. 이 공중에 떠 있으면 안 돼. 지금 떠 있죠. 지구라고 하는 것이, 우주라고 하는 공간에 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돌아가요. 이게 무슨 에너지인지 모르겠지만, 뭐 물리학자들은 뭐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태양 주위를 또 공전해요. 공전하면서 스스로 돌면서 각도가 좀 기울어져가지고 왜 기울어졌는지, 그것도 이 과학적인 의미가 다 있죠. 23.5도인가요? 기울어진 이후로 계속 이 지구는 한 번 시작한 이래로 멈춘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심장이 한번 수정이 되고 착상이 되고 했을 때 심장 아기 주머니가 생기고, 심장이 제일 먼저 생기는 기관이거든요. 아기가 태어날 때 뭔가 뻐끔뻐끔 이렇게 뜁니다. 그러면 이 병원에 가면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초음파 비슷한 걸로 이렇게 딱 되면은 부궁. 예, 임신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알게 될 거예요. 그 소리 들으러 갑니다, 부부가. 제일 먼저 형성되는 건 심장이에요. 심장이 그 에너지, 두 세포가 만났을 뿐인데 심장이라는 것이 형성돼서 죽을 때까지 뛰죠. 멈추면 죽은 거예요. 안 멈춰요, 심장은. 이 에너지들, 이것을 다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이 누군가, 바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 때문에 모든 천군이 주를 경배합니다.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몸에 움직여지는 이 작동만, 신체의 사이클, 이 지금 숨 쉬고 호흡하고 심장이 뛰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보존하시고 계신 그분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7절에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여호와, 어떠한 여호와를 또 7절에서는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이 아브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옛날 이름이죠. 아버지, 아브람, 데라인가요, 아버지가? 그에게 받은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높은 아버지라는. 네, 그를 인도하여 내시고, 첫 번째 하나님이 뭘 하시냐?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지명해서 택해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십니다.
택하시고 인도하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이 여호와를 지금 송축하라는 거죠. 8절에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그 택하신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신 존재다. 사람에게 약속을 하셔요. 내가 너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약속을, 그 모든 크신 분이죠. 모든 것을 다 지으신 분이 그 개미보다 더 작은 존재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구도 그의 손에 하나의 별일 뿐인데 그 속에 쭉 더 들어가서 한 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약속, 언약을 그와 세우십니다. 그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는지 그게 설명돼요. 8절에서. 뭐냐면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셨어요. 하나님은 안 봐도 비디오죠. 다 보이죠. 모든 것이 다 보이죠. 하나님께는. 뭘 보시냐? 하나님의 관심사는 눈썹이 몇 개고 머리숱도 세세요. 우리 머리털도 다 세신바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1분에 몇 개씩 떨어지고 우리 머리 감을 때마다 몇 뿌리씩 떨어지고 그러고 다 머리 숫자가 다 세시는 그렇게 세밀하신 분이신데 그 관심이 있는 부분이 어디냐?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셨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충성된 사람 있죠? 배신을 하지 않아요. 올고사 처음부터 끝까지 믿을 만한 사람 있죠. 변하지 않는 사람.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신실한, 신실성,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마음을 보시고 그와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9절에 주께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은 어떠한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셨다. 보셨다.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고난받고 있는지, 우리가 누구에게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지, 누구에게 우리가 지금 굴욕당하고 있는지, 고난당하고 있는지, 고통당하고 있는지, 압제받고 있는지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감찰하셨고 그 다음에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다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10절에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저희가 우리의 열조에게 교만히 행함을 하셨음이라 오늘날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그 고난을 감찰하시고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행동을 취하시냐면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엄청나게 애굽에게 내린 기적과 이사들이 있었죠. 뭐 재앙으로도 하나님은 표출을 하셨지만 그렇게 치십니다. 심판하셔요. 11절에 주께서 또 우리 열조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사 저희로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를 돌을 큰 물에 던진 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홍해에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여기서 침례받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애굽은 심판하셨습니다. 큰 물에 돌 던짐 같이 그렇게 깊은 물에 던지셨다. 1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셨사오며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굉장히 하나님은 섬세하신 것이죠. 낮에는 구름이 있으면 시원하잖아요. 광야길에, 그 다음에 태양볕에, 그 다음에 밤에는 춥잖아요. 온도가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셨다. 비추어 주셨다. 인도하시는 여호와. 13절에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희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저희에게 명하시고. 신의 산에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통해서 율법을 주신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15절에 저희의 주림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마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명하셨사오나. 하늘에서 양식을 주신 만나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셨던 그러한 하나님 여호와. 16절에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안식의 땅으로 내가 인도해 주마라고 했는데 원망과 불평을 해서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또 다른 리더를 세우자. 괜히 나왔다.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는 그러한 백성들을 보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 이유는 17절 중간부터 보시면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런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18절에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설만하게 하였사오나. 우상 숭배를 했죠. 19절에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예, 그러한 우상 숭배까지도 했던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들에게.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19절 마지막 부분이 인상적이죠. 그 행할 길을 비추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20절에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사오며 버리지도 아니하셨다. 그리고 인도하셨다. 그리고 선한 신을 주사 가르치셨다. 20절의 내용이고요. 또 먹이시고 마시우게 하셨다. 그리고 옷을 입히시고 발이 부르지 상하게 하지도 아니하셨다. 결론적으로 40년 동안 광야가 40년 세월이었는데요. 전혀 부족함이 없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치 과거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그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계속 인도하신 지금 쓰는 것 같아요. 22절에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저희에게 각각 나눠주심에 저희가 시온의 땅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사랑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 열조에게 명하사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거민으로 저희 앞에 복종케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과 그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을 저희 손에 붙여 임으로 행하게 하시매 저희가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감나무과 허도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정말로 축복의 땅이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였는데
그 복을 즐겼었는데 배불리 먹고 살쪘었는데 26절에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건면하는 선지자들을 그 죽여 크게 설만하게 행하였나이다. 복과 은혜를 누리다 보니 복이 복인지 모르고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는 상태가 이 불감증이 생긴 거죠. 지금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는 건지, 얼마나 복을 누리고 있는지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리고 주를 거역하고요. 그다음 주의 율법을 등 뒤로 던져버려요. 그리고 주께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만행까지도 하게 되었다. 복과 은혜가 우리 복과 은혜를 얻고 싶죠? 성공하고 싶고 그런 축복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소망 아닐까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들어보면 그게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이제는 순종하지 않게 되는 그 축복과 은혜가 출처가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잘나서 이루어낸 것처럼 그래서 이러한 만행들을 행하게 되는 거죠. 2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묻히사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긍휼을 바라사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환난이 임하죠. 문제가 생기죠. 그 문제가 생기는 게 참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매를 대시는 것이 복이죠. 그렇게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하셨다. 28절에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 악을 행함으로. 이게 뭔가요? 어떠한 때가 생각나나요? 이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럼 또 다시 악으로 빠져요. 또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이게 어떤 책이죠? 예, 맞습니다. 사사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잘하고 엎어지면 다시 타락해버리는. 28절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버려두사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이켜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을 바라사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어 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나요? 사람이 준행하면 생명을 얻는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법을 주시고 얼마나 좋을까요? 생명을 얻게 한 삶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얻는 주의 계명. 근데 사람은 삶을 누리기 싫은가? 행복한 삶을 누리기가 싫은가? 내가 원하는 삶을 누리고 싶어서 그 계명을 듣지 아니하고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스럽게 바뀌어버린다. 지키기가 싫다. 요 정도까지 되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 번 경고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계명대로 들어가야 돼. 귀를 기울여야 돼. 순종해야 돼. 30절에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또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도 31절에 주의 국률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죄를 범해서 다시 원수의 손에 붙이고 종살이하고 굴욕적인 삶을 경험하게 하시지만 31절에 주의 국률이 크심으로, 이거는 주의 자비들이 위대하다라는, 영어로는 great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분의 자비와 국률이 크시다, 위대하시기 때문에
아주 멸망시키지는 아니시고 버리시지도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다?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열조와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열왕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당한 바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시지 마옵소서. 기도의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33절에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는 진실이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여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 고로 복을 누릴 때 감사와 찬양과 순종이 넘쳐야 되는데 반대로 주를 섬기지도 않고 악행을 그치지도 않았다. 결과는 뭔가? 36절에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었는데 복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감사하지도 찬양하지도 보답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날 종이 되었사옵는데 곧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아름다운 수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열왕이 이 땅에 많은 수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축을 의미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난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금식으로 시작했죠. 회개와 자복으로 시작한 이 운동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귀결되냐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업적들과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종이 된 상태, 우리는 지금 종살이를 하나님이 복 주신 땅에서 종으로서 돌아온 상태,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여기다 도장을 찍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로, 그러한 과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지도 아니하고 했었던 그러한 모든 죄악된 삶대로 살지 않기로 지금 인을 치나이다 하였느니라. 도장 찍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은 종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맹세죠. 이렇게 온전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게 진정한 이게 부흥 아닐까요? 진정한 하나님으로,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던 삶, 불순종하던 삶,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삶, 그것을 이제는 다 종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 인도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죠. 그렇게 인친 사람,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군가? 느헤미야 10장으로 가보시면 인친 자는 하갈의 아들 방백 느헤미야와 스드기야. 느헤미야가 여기 제일 1번으로 지금 들어가 있죠.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술, 아마랴, 말기야, 핫투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슬람, 아비야, 미야민, 마시야, 빌게, 스마야니 이는 다 제사장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다셋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 그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랴, 삭굴, 세레랴,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부니누요. 또 백성의 두목들 곧 바로스, 바핫, 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우리가 아는 이름이죠. 그 사람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 아닙니다. 지금 이게 열왕 시대가 끝났어요.
지금 포로가 끝난 돌아온 그래도 좋은 이름이죠. 히스기야 이름의 뜻이 뭔가요?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이 방송 지금 줌에서 히스기야 이름 뜻 아시는 분 계세요? 구글링 하지 마시고 예, 다음에 한번 찾아보세요. 히스기야 이름이 어떤 아술 술 아니죠? 예, 호디야 하순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슬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자 하난 아나야 호세아 하나냐 하숲 할르헤스 빌하 소백 르훔 하삼나 마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었느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인을 쳤던 사람들입니다. 28절에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이 모든 사람들 다 그 형제 귀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첫 번째로 맹세, 저주를 통해서 맹세를 했는데 지금 이 30절 내용을 보면은 뭐래요?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이죠. 그들과 혼인 관계를 혼인은 이제 언약 관계가 들어가는 것인데 결혼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저주로 맹세를 하면서 첫 번째가 29절에 뭐냐면 율법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거. 맞죠?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그의 파생단 삶의 양식이 또 30절에 우리 딸을 이방 백성에게 주지 않겠다. 지금 보세요. 이 지역에 그러한 적들이 있었죠. 그들은 권력자죠. 혹은 페르시아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귀한 명령을 받아서 그 지역에서 그냥 성을 세우는 거, 우리 도성을 세우고 우리 터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어떠한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에서 반역을 하기 위함이 아니고 여전히 그 권세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땅 백성이 있어요. 이방 사람들이 있습니다.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속국이고 우리는 피지배층이고 지배하는 사람들 어떤 권력층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과 결혼하고 통을 하면 안전한 삶을 꾸릴 수가 있죠. 좀 더 보장된 삶을 꾸릴 수가 있겠죠. 그러한 우리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들이 지금 맹세하고 언약하고 있는 행위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오늘날로 정의시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 땅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과 권세자들과 우리가 결혼하면 이 세상에선 잘 살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죠. 이방 사람들의 풍속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바라는 대로 그들이 추구하는 대로 그들의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지금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일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죠. 지금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다른 많은 이유로 우리는 불신자와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결혼 속에서는 선교자적 마인드를 가지고 결혼을 하기도 해요. 이 사람 내가 구원해야 되지. 다 마음에 드는데 예수님만 안 믿어. 모든 성실성과 모든 성격적인 면과 성품과 모든 재정적인 부분과 모든 것은 다 맞는데 예수님만 안 믿어. 그러면 내가 선교자, 내가 십자가다 이건. 외모도 잘생겼어. 심지어. 내가 바라던 이상형이었어. 하나님, 이제 새벽기도 나가죠. 이 사람이 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나의 사람이게 해요. 주시옵소서. 내 배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이 부분에서 좀 적용점을
찾아볼 수 없지 않을까. 예, 저도 작은 교회에 섬기면서 도무지 자매가 없어. 가뭄에 콩 났어. 없어. 어디 가서 나의 자매를 찾아야, 나의 반쪽을 찾아야 될까? 예? 어디요? 재팬? 예, 재팬도 가보고, 뭐, 미국도 가보고, 뭐, 동서남북, 뭐, 미국, 아메리카 수억 마일리 떨어진 태평양을 건너 갔는데, 없어요. 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이 되게 너그러지고, 마음이 오픈마인드를 바뀌어요. 오픈마인드를 바뀌어요. 저 사람도 괜찮아. 그래. 근데, 불신자도 거기에 포함이 돼요. 여러분들, 제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에게까지도 오픈마인드가 돼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전도를 들어갑니다. 전도가 돼요, 안 돼요? 때려잡아도 안 돼요. 이게 뭐 소고기 힘줄인지 모르겠어요. 쇠 힘줄이야. 이게 영적인 것이 달라요. 네, 지금 이 내용에서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31절에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화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자, 안식일에도 이 땅 백성들은 장사를 하죠. 팔려고 합니다. 안식 주일은 쉽니다. 이게 아니에요. 안식일에는 이 땅 사람들은 안식일, 주일이 일합니다. 이거 맞죠? 일주일에 왜 하루 쉬냐? 하루 장사 오픈하면 하루 매상이 얼만데? 근데 그렇게 팔려고 와도 우리는 안 사겠습니다. 안식일에는 안 사겠습니다. 성일에는 거래도 하지 않겠습니다.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을 갖겠습니다. 7년 안식년. 7년마다 하루 1년 쉬면 1년 농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안식년을 갖게 하셨을까? 안식일을 왜 갖게 하셨을까? 1년 농사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주나? 하나님이 다 책임주실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안식년 동안 일 안 해도 하나님 먹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아십니까? 성경에?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읽어보셨나요? 7째 해에 다음엔 안식년 해야 돼요. 땅은 이제 농사 못 지어요. 그럼 하나님이 7째 해에 어떻게 해요? 예? 예, 2배로 다 수확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야. 지금 내가 여기서 일해야지. 하루를 어떻게 안식일을 쉬어? 아니 1년 안식년을 어떻게 쉬어? 그러면 1년 연봉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아니야. 피땀 흘려 노력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성공하겠어? 내 은행 잔고가 늘어나겠어? 우리 생각으로는 계산법이 달라요. 하나님과 맞죠? 이게 그래서 신앙과 신앙 없음, 믿음과 믿음 없음이 이 물질 안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32절에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해 쓰게 하되. 스스로 규례를 정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 작정한 거야. 뭘 작정했냐?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 세겔은 어떤 측량 단위죠. 하나님의 전을 위한 헌금을 내가 확보하겠다는 거기에 수납해서 3분의 1을 수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가 그냥 따로 돈 스스로 정해놓겠다. 하나님이 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따로 확보하겠다. 성전세 뭐 이러한 것으로 쓰여졌을 거예요. 파생이 됐을 거예요. 성전을 위해서 돈을 쓰겠다. 33절에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해 쓰게 하였고 그것이 바로 이 헌금
이 하나님 전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3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러한 성전에 쓰는 떡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또 곡식 제사 드리는 거, 항상 드리는 번제들을 쓰는 거, 이런 것을 쓰게 하겠다는 것이죠. 34절에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기한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드려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사르게 하였고, 이것도 뭐예요? 나무를 드린대요. 해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무도 드린대요. 나무. 이 나무의 용도가 뭐냐면 율법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무를 드리겠다는 것인데, 여호와의 단에 사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단에 그 불이 항상 불이 지펴져 있는 거예요.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거.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드리기 위한 그러한 불이 있었죠, 제단에. 그 불이 꺼지지 않게 나무까지도 성전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 35절에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이 만물은 첫 열매죠, 첫 열매. 가장 좋은 열매. 땅이 가장 영양분을 많이 머금고 있을 때 처음 소출된 거. 땅에 기름진 것을 가장 많이 흡수해서 열매로 맺어진 그 첫 소산물. 사람에게 있어서는 맏째 아들이죠, 맏째. 맏째 아들이 그 첫 열매라고 할 수 있죠. 그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첫 열매 또한 성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36절에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생축에 처음 난 것과 우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거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첫 새끼, 첫 생명, 그것도 드리고, 37절에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첫 곡식, 그 다음에 첫 열매, 거제물, 새 포도주. 이 포도주 새 거가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제일 좋은 것을 왜 성전에 드릴까? 제사장에게 줄까? 새 포도주 우리 집에 딱 놔두고 내가 마셔야 되는데, 새 기름도 제사장에게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11조, 우리 물산의 11조도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다. 11조가 등장하네요. 38절에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 곧 곳간에 두되. 레위 사람들이 그 11조를 받을 때 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죠, 아론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함께 있어야 된다. 뭔가 철저한 감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받은 11조의 11조를 성전 골방에다, 곳간에다가 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도 11조를 내는 거예요. 11조로 생활을 하는데 그 레위 사람들 11조에서의 11조를 또 성전 곳간에다가 두는 거예요. 39절에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기명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장면까지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다 소급해서 다 정리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본장의 내용들은 첫 번째로 말씀의 회복입니다. 기록된 대로 우리가
이행하겠습니다. 수행하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말씀의 회복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겠다. 말씀을 지켜서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 같은 거, 그런 불신자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갖추면은 어떻게 그리스와 벨리알이 합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과 우상이 어떻게 섞일 수가 있겠는가? 그러한 행동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온전한 예배의 회복, 그 다음에 제사의 회복이죠.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도 드릴 것이고 이것도 드릴 것이고 예물과 11조의 회복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이 성전의 회복이고요. 거룩한 삶의 회복,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의 회복이 지금 이 내용들이 회개부터 시작한 거죠. 회개.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회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철저한 계획, 모든 것의 회복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9장 10장의 내용들처럼 견고하게 세워지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어떨까요? 굉장히 갑갑할까요? 어우 갑갑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드려야 되고 저것도 드려야 되고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도 못하게 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이방 사람도 만나고 싶은데 이방 사람 중에 더 얼마나 매력적이고 잘생긴 사람 많은데 꼭 그 교회에 와가지고 저 청년은 도대체 어디서 굴러먹었다면 뼈다귀냐, 이거 도대체 교회 안에만 오면 왜 이렇게 매력 없는 형제들만 있는 것이냐,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왜 이렇게 자매들은, 왜 저런 자매는 교회로 다 교회로 다 모였을꼬, 왜 세상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남녀들이 많고 TV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남녀들이 많은데 왜 우리 교회에는 이런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리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대로만 살면 삶이 행복할까요? 너무 고통스러울까요? 어떨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이 내용들처럼 온전한 회개,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오고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 중심, 교회 중심, 온전한 하나님께 예물과 이런 헌신과 이런 것이 세워지게 되면 전 진짜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말씀 중심의 삶이거든요. 예배 중심의 삶이고요. 성전 중심의 삶이고요. 물질 중심이 아닌, 물질 만능주의가 아닌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여기서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계속 등장했던 오늘 본문의 뜨거운 이슈 11조가 등장합니다. 11조가 이 장에서 10장에 왜 11조가 등장할까? 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온전하게 새 포도주도 드리고 새 기름도 드리고 곡식과 첫 수확과 첫 열매와 첫 소산물과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다 좋은 것은 다 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등장할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이들의 생활 속에, 이들의 경제관, 물질관 속에 11조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세세 목록적인 성전을 위해서 따로 떼놓는 어떠한 헌금 이런 것들도 없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헌물의 그러한 마음이 없는, 돌려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그러한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그것이 전반적인 평론화되어 버렸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삶을 끌어나갈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한두 사람만, 아니 지금 나 먹고 살기가 바빠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드렸던 거 드렸더니 내 삶이 궁핍해졌어요. 내 경제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을 잘 꾸려나가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한두 사람이 먹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더 이상 거기에서 성전에서 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삶을 꾸려나갈 수 없기 때문에 성전을 떠나서 밖에 나가서 똑같이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구별되지 못한 삶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는 멈추게 되고요. 성전 관리, 문지기들,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섬기는 레위인들, 그 모두는 다 각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전은 어떤 상태가 되어버릴까요? 예, 텅 빈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경제관, 이들의 물질관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것이 확립이 안 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고백하고 종이 된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제 율법대로, 말씀대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돌아오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1조는 오늘날도 굉장히 제가 이렇게 컨텐츠 이렇게 SNS를 보면은 교회에서도 많이 이렇게 11조에 대해서 11조 해야 된다, 11조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보셨을 것 같아요. 11조를 과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배울 때는 11조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궁금하지 않나요? 뭐가 맞는 걸까? 어떤 교회는 11조 해야 된다 그러고요. 어떤 교회는 11조 하지 말라 그러고요. 11조 해야 된다. 나중에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장 준비됐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11조 잘 드렸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11조 잘했습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는, 저는 미스터 바이블 맨입니다. 전 11조 맨입니다. 전 자랑스러운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될 수 있다는, 11조가 드린다고 해서 더 중요한 것을 저버릴 수도 있겠다. 예수님의 상담은 뭐였냐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구약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얘기를 하셨을까, 아니면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교리로서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을까를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11조를 드려야 할까 말아야 할까? 사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본다면, 교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요? 선생님, 우리는 이스라엘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왜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11조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11조 안 드려도 되는 것입니다.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맞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제가 질문 여기 자매님께서 한번 들어보세요. 맞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11조는 모세의 율법,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11조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틀린 말. 틀렸습니다. 11조 내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거 부당한데 11조를 왜 내야 되는 것이지? 이거 지금 우리의 삶과 좀 생활을 안 해보셨구나. 이 사회생활을 안 해보셨구나. 11조 드리면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부당한다는 마음을 갖거나, 이것은 구약에 관련된 것인데 왜 내가 드려야 하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에 관련된 건데 이거 교회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11조가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담 안 돼요? 1,000원을 제가 법니다. 그럼 11조 내면 얼마 내야 돼요? 100원. 100원 내기 쉽죠? 자, 10,000원을 벌면 1,000원을 내야 돼. 1,000원도 낼 수 있을 것 같아, 맞죠? 1,000원 내시는 분 계세요, 헌금으로. 요즘도. 10만 원 벌면은 10,000원 내야 되고. 100만 원 벌면은 10만 원 내야 되죠. 1,000만 원 벌면은 100만 원 내야 되고요. 1,000만 원 다음에 뭐지? 억이에요? 억 벌면은 1,000만 원 내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액수가 너무 많이 커지죠. 그거 10번만 더 모으면 또 그 월급 되는 것인데라고 액수가 굉장히 점점 커집니다. 액수가 11조가 10분의 1이기 때문에 액수가 크기 때문에 부담이 느껴지거든요. 그걸 내 가지고 내 삶이 꾸려질까? 부담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쓸 거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11조를 내면 내가 쓸 거는 없어질 것 같아. 내가 다른 미래를 계획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뽑아봤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이라는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를 더 중요시 여기거나 하나를 더 가볍게 여기거나 경시 여기거나 하나님과 재물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겸하여서 섬기지 못합니다. 무엇을 넌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만몬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재물을 사랑하는지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나요? 우리의 재물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흘러간 흔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물질이 흘러간 흔적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엔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결제한 목록들이 다 나오거든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결제 목록, 전기세, 수도세, 여러 가지 빌, 그건 어쩔 수 없는 지출이죠. 월세도 내야 되고 수도세도 내야 되고 전기세, 정부에서 이 나라에서 사는 세금, 물질이 흘러간 흔적을 보면은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찍힌 금액을 한번 정산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물질이 어디로 흘러갔는가, 그 다음에 나의 기쁨을 위해서 흘러간 영수증, 그 두 개를 딱 비교해 놓고 보는. 여기에 뭐 공과금 같은 거 빼고 그건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지출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흘러간 영수증과 내 기쁨을 위해서 흘러간 영수증의 금액을 쫙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금액이 더 많이 흘러갔을까? 어느 곳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할까? 이것으로 우리가 물질이 흘러간 곳을 보면 무엇을 중히 여기고 무엇을 경히 여기는지 우리는 조금 어느 정도 척도가 되거든요. 물질관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하는 그 신앙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찍힌 것이
한 10분의 1 찍혔어. 저희 총 재산에서, 저희 수입에서 10분의 1 정도가 하나님께 찍혔어. 그 사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삶이 가난해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된, 그렇게 지출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그 흘러간 재물, 그 사람의 재물이 자꾸 하나님에게만 사용이 되는데, 그럼 이 사람은 가난해질까요? 아니면 풍족해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풍족해질 것 같아요? 주원이 왜? 화장실? 얘 좀 봐주세요. 얘기 좀 봐주세요. 잠언서 다음 성구 하나 올려주시고, 잠언 하나 올려주시고. 예. 잠언서 3장의 지혜서를 보시면 하나님께 재물을 그렇게 많이 쓰면 나는 뭘 쓰냐? 내가 먹을 건 뭐냐?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잠언서 3장 9절에 보시면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지혜자는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재물, 너의 처음 익은 열매,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가난해진다, 이렇게 지혜자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돈을 쓰면 쓸수록 너는 궁핍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지혜를 적어놓지 않고,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넘쳐나는, 넘쳐 흘러나는 재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나의 재물이 흘러가고 나의 소산물, 내 수고의 열매들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너는 그래, 너는 내가 네 건 다 내 거지? 너 것은 내가 다 취하겠어? 이러한 마인드가 아니라 가득히 창고가 차게 될 것이다. 넘쳐난다. 더 창고를 비워내면 낼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너의 포도주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쳐날 것이다. 마치 부모님과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받은 거, 부모님한테 받은 게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다예요. 다 부모님한테 받은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거, 공부 누가 가르쳐줬어요? 부모님이 가르쳐줬죠. 일반적인 평범한 삶이라고 하는 모든 부모님이 다 지원해줬죠. 가르쳐줬죠. 먹여줬죠. 입혀줬죠. 근데 부모님께 이제 내 월급을 탔어요. 아, 부모님께 드리기 너무 아까워. 10분의 1을 드리라고? 아예 그냥 몇만 원만 드려도 우리 엄마는 좋아해. 받은 것은 전부인데 드리기가 아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처럼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존경만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흘러들어가요? 물질이 흘러들어갑니다. 우리의 보물이 흘러들어가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이나 구약이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마음으로만 엄마 사랑해요, 아버지 존경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물질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히 갈고 닦은 그 물질이 들어가는 것이 공경입니다. 그랬을 때 너가 장수할 것이고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일이 번창할 것이고 모든 것이 생명이 길게 되고 모든 것이 번영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바울도 가르쳤죠. 구약에만 귀속되는 구절이 아니라 신약에도 똑같이 작용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라고, 그런 원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과 열매가 큰 유익이 있다면 굳이 조금만 드려서 아까워가지고 조금만 드려야지, 나도 많이 먹어, 내가 많이 먹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 이걸 다 드려? 쭉 적게 들어가서 넘치는 복을 못 누리는 것보다는 전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많이 드리면 더 많이 공간이 너무 많잖아요. 그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시는 그러한 원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주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이 추가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되겠죠.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것 이해가 돼요? 그럼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어떻게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것인가? 다음 구절이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너 온전해지고 싶니?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니?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은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이게 아니라 이거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아니야, 내가 작은데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줄 수가 있을까? 나 먹고 살기도 지금 바쁜데.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교회에다가만 헌금하는 것이 11조가 아니죠. 그 금액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하신 대로 월급에 수입에 어떠한 것을 이렇게 할 수 있고, 다른 필요한 것. 지금 마태복음 19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후원하고 나누어 주고 후원하고 지원하고 그 모든 것이 다 이 하나님을 위해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는 하늘 창고, 하나님의 창고에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기쁨의 예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원리가 있습니다. 11조 해도 되고 11조 안 해도 된다? 원리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좀 깨알처럼 준비를 했지만,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거 연보를 준비한 거였죠. 다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헌금을 모금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헌금의 11조에 이러한 개념들이 다 걸려 있을 것 같아요.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것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되고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된다.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마음에 자신이 정한 대로 해야 돼. 억지로나 강압적으로나 내 마음은 요 정도인데 이렇게 막 더 크게 부풀려서 강요하고 그러면 마음이 불편하죠. 그래서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함으로. 아까워. 도대체 아까워서 안 되겠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억지로. 하라고 하니까, 시키니까, 억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시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넘치게 덜어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에 넉넉하여 더 착한 일을 하도록 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그 연예인 있죠. 기부를 벌써 몇 억대로 100억대가 넘어간
예, 뭐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잔고를 이렇게 내역을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쓴 것보다 기부한 게 더 많지 않을까라고. 달리기를 하면서 기부 금액을 또 열심히 모으는 것 같아요. 더 착한 일 하도록 더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너는 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 사람이 기부를 많이 하는데, 부족해요. 저 쪼들려요. 이런 얼굴로 살아가시는 것 같습니까? 저는 그분의 얼굴을 보면은, 왜 이렇게 늙었지? 첫 번째 생각. 좀, 가속 노화를 경험하신 거 아닌가? 첫 번째는 드는 생각이 그건데, 그분의 얼굴 보면, 너무 평안해요. 걱정이 없어요.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담대함과 그 모든 자신과 그런 얼굴로만 나오죠.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해서 착한 일을 더 넘쳐나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은혜를 넘치시게 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의 얼굴이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9절에 고린도후서입니다. 9장.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예, 흩었다. 쥐고 있으면 썩어요. 근데 흩어버렸을 때 계속 더 그 의가 영원하다.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러한 원리인 것 같아요. 세상의 계산법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계산법으로는 이거는 좀 틀린 계산이에요. 오류가 있는 계산이에요. 심는 사람 더 많이 심으면 비워야 돼요. 제로를 쳐야 돼요. 근데 거기에 더 심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덜어낼수록 더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그 사람의 열매,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요. 모든 은혜가 가득하고 저 사람, 내가 나눠준 사람도 은혜를 누리고 본인도 더 은혜를 누리고 더 풍성한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 창고가 비었어야 되는데 창고를 열어보니까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고요. 포도즙 틀에 포도주가 말라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포도주가 날마다 넘쳐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열왕기 속에 있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선지자가 그랬죠. 이거 마지막인데요. 이걸 당신에게 주라고요? 우리가 먹고 이제 아들하고 죽을 건데요. 아니 나에게 주라. 끊이지가 않죠. 기름이 끊이지가 않고 가루가 끊이지가 않죠. 그 원리가 성경 속에 이렇게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억지로 하실 필요도 없고 강제적으로 하실 필요도 없고 복을 누리시고 싶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신비로운 기적들을 체험하시고 싶다면 채우시나 안 채우시는가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면 한번 저는 도전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진리인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도 주시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시고 그리하여서 진짜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진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느헤미야 속에서 이루어진 그 부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복으로 풍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